오늘 이 아침에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1편은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알게 하는 제왕시라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제왕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이 왕적인 왕가의 신분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 이 시편 20편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어 등장한 이 시편 21편은 응답하신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어서 이 시를 20편과 21편을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이제 어떤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이 앞에 20편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이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또 높이며 찬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 더 넘어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왕의 자녀가 된 우리 왕가의 신분으로 읽으면, 우리 또 이 21편의 시에 이 왕이라는 부분 대신에 나를 넣어서 우리 여러분이 읽어 보셔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우리 마지막 절인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또 이 어둡고 험난한 아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만나게 되는 이러저러한 정말 그런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찬송을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의 화답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완벽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닮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고, 또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또 우리를 기뻐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아담을 보니 살짝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하면 좋은데, 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여자와 남자 암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이 아담에게서 우리 여자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죠. 자, 그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송함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야 하는 관계는 바로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들으시길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행해 주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져 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왕이 마음에 소원을 두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입술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을 때, 즉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교회 주소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또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러분 뭐 그냥 해주시면 되지 꼭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죠.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친밀하게 소통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에 우리와 맺었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그렇게 나누었던 그 관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듣기를 너무 기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더 우리에게 베푸시고, 네,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소원을 두어주시고 그 소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돌아보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이게 뭔가 계속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국 막바지에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에 그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속히 쉽게 딱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겠죠. 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시고, 어차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잘 원래 그 관계에 입각해서 잘 바라보고 이걸 세워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쉽게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그냥 이용해 먹다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그 거듭난 자로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자로서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내가 뭔가를 잘 해야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이 죄성에 따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가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된 그 뜻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또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또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또 바로 서야 될 것들,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자,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자녀가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자녀를 보면서 더욱 기쁜 것이 부모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사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할 일이 없으십니까? 왜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과 이 영생을 믿음으로 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정말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겨우 고개를 들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는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 갖는 그런 욕심이 성취되는 그런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모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근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자,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서 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다가도 우리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바로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열매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세상이 보기에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동적이나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요즘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영혼에 들려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정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